먼저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강인 선수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망한 그런 축구 선수입니다. 이렇게 유망한 젊은이가 축구 경기에 나갈 때가 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빨리 내보내라고 야단입니다. 선발로 내보내라. 선발로 내보내가지고 경기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선발로 나갈 것을 지지를 합니다. 아마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선발이 되지 않고 후보로 벤치에 앉아 있으면 왜 나를 안 보내나, 왜 나를 안 내보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지자들이 그렇게 먼저 내보내라고 하고 본인도 내가 나가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경기를 주관하는 감독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축구를 계속해서 그 팀에서 하려고 한다면 그 감독의 생각을 존중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드디어 교체 타임이 됐습니다. 선수는 이 교체 타임이 되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감독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가라. 한국말로 하지 않았겠죠. Now go. 이제 나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감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필드에서 열심히 뛰어야지만 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수입니다. 저도 선수입니다. 감독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독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쉬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Now go. 이제 가라.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벌써 전반전도 끝나고 후반전도 끝나고 이제 연장전, 루즈타임, 이게 마지막 그 3분 주어지는 추가 시간이에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바로의 궁을 떠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감각도 잃어버리고 지식도 다 잊어버리고 어떤 용기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담대함도 잃어버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40년 전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80세가 돼서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40세에 출애굽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젊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 그래도 적어도 40년 동안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였습니다. 기다려라. 물론 그 40년의 기간 동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대기하라고, 기다리라고. 지난주 내년에 은퇴하시는, 금년 12월 말부로 해서 은퇴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 부부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은혜롭고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저도 참 좋았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하게 되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아쉬워하고 또 세 분이 빠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소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 장로님을 피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세 분의 장로님이 은퇴하실 것을 대비해서 당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결의로 장로님을 피택한 바가 있습니다. 세 분을 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교회는 은퇴할 분들을 대비해가지고 공동회의를 하고 장로 피택을 하고 임직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임직되신 분이 은퇴할 분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12월 말이 되면 또 한 분의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결정된 바는 없지만 2022년 장로 임직을 해서 몇 개월은 은퇴하시는 선임 장로님과 함께 하면서 당회를 배우고 분위기를 익히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당회에서 그런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로님 숫자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중요한 것은 장로님 숫자가 아니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교회를 돌보는 모세와 같은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직분자들과 그런 리더자들을 세워야지만 됩니다. 요즘 사회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핵심적인 그 개념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데, 첫째는 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는데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 옛날에는 일만 열심히 해도 그것이 목표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는 곳에 가서 힘들게 일하고 가정생활과 삶이 없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일을 적당히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가치관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소확행입니다. 작지만 사소한 그런 행복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도해라, 주님의 일을 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니까 이게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교 입학 경쟁률과 목사고시 보는 전도사님들의 수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천주교는 이미 큰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신부가 될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신부 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정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대학원을 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목사 MDB 과정을 거쳐야지만 되는데 MDB 과정으로 가는 그런 학생들이 50명 중에 10명에서 12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명 정도는 전과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은 정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보는 신학생이 매년 100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총회 고시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보는 그런 분들이 50명으로 줄었습니다. 목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신학생들도. 친구가 대학원에서 교수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신학대학 했지요, 대학원 했지요, 목사 수련과사장 했지요. 근데 왜 목회를 안 하려고 하느냐. 너무 안타까워서
강의를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왜 요즘 신학생들이 전도사님까지 하다가 또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목회를 안 하고 다른 길로 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사례비가 적어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도사님들의 사례비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10년 목회하고 20년 목회하고 그러면 그때는 수준이 올라가야지만 되는데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임 목회를 하면 부교육자 할 때보다 사례비가 더 작은 교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례비가 적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목회를 하다가 목회의 길을 가려다가 그만두는 이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생각했던 목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실제로 교회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뭐 또 이렇게 뭐 쫓겨가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해야지만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성도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적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힘쓰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렇게 봉사도 안 하고 열심히 식어져 버린 그런 세대, 앞으로 여기 목회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활이 없어서. 이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만 된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 그 목사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고 해도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사명감과 성품이에요. 그렇게 한국 교회는 또 주님의 교회는 이루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만 마찬가지가 아니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우리들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지 돼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명감과 좋은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지만 되고, 그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필요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은 사명감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명감이 있어도 좋은 성품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세가 된 모세입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될 건가, 자녀들과 후손들과 이렇게 목자로서 양치고 있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내야 될까, 그런 생각. 그런데 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왜 이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제 가라고 합니까? 타이밍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 가라고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입니다. 40세의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모세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열정이 앞서는 이 모세, 기다려라. 왜냐하면 그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주장을 펴려고 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40년이 지난 동안 이제 80세의 모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나님 왜 지팡이 던져요?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던졌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 뱀의 꼬리 잡으면 물려요. 그러다가 독 오르면 책임지실 겁니까? 이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뱀의 꼬리를 잡는 거예요. 멸정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이제 가라. 두 번째,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40세 모세는 감정이 들쭉날쭉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들쭉날쭉했어요. 사람들에게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바로의 아들이고 정치적인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쉽게 실망하고 쉽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해보고 금방 내버려,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받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뒤에 모세는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들, 낭망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식과 경험의 사람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40세의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고 배웠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배웠고 철학을 배웠고 모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경영도 다 배웠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인간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라. 바로의 궁에서 자라면서 배워서 지식과 경험이 있었지만 모세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궁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궁에서는 바알신을 섬겨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궁에서 있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우리 조국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40년 동안 당할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음성을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여러분 앞장서서 나가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늘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 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해서 직분도 맡고 사명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는 중요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맡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린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내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싫어도 맡기십니다. 모세가 좋았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싫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해야 되고 내가 못하면 누군가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찬양하는 성가대, 교사, 구역장, 주방, 안내, 전도, 교회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 찬양하는 일,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나를 향하여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냅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지금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그 모세를 지명수배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타나면 모세는 끝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든 주님의 일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내가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 주일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1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있으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지, 충성하는지, 그걸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지,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은 보상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받는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든 사용하시면 영광 아닙니까? 모든 일, 내가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이제 가라 라고 하시면 나가야지만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십자가도 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늘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감정에 휘둘려져서 감정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이제 행하라, 이제 순종하라, 이제 감당하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